저희 코로나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어요. 총 6주죠? 네, 그 이상 갈 것도 같습니다. 어, 그 기사를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평생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이번 4단계는 느낌이 좀 더 다른 거예요. 이번 4단계는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여러분, 내 상식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도움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현실적인 세계로 넘어가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로 넘어가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히브리서 그 당시 배경은 정말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는 게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이겠습니까? 어떻게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절에서 3절은 서론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믿음의 사랑,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예시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범위가 다각도이고 넓습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장에서 그 모든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다뤄오면서 당시 성도들이 당한 특별한 상황이 뭐였죠? 경제적, 물리적, 때로는 신앙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들이 공격을 받고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가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당장 너희 일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장 너희를 성공케 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쳐 줄 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너희가 가져야 할 그 인내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믿음에 관한 정의가 설명된 것은 오늘 본문뿐이에요. 이제 함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접근을 잘 해야 돼요. 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내 자녀, 건강, 직장, 뭐 그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소원이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소원을 갖다 붙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려요.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망의 측면으로 이 믿음을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란 말이 이런 말 아세요? 실체화?
지금 밖에 경치가 오늘 날씨가 그래도 괜찮네요. 경치가 있잖아요. 경치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감 중 어떤 게 필요하죠?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각이 있어야 실체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각이 없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좋아하잖아요. 저도 음식 좋아합니다.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오감이 필요해요. 시각이 필요하고요, 후각이 필요하고, 미각이 필요하고, 촉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 성령의 인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등이 어떻게 우리 오감으로 파악이 되겠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냄새 맡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 성경 말씀 당시에도 지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성도들이, 기독교는 약간 비가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믿음, 은혜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줘요. 동물 제사, 또 문서화되어 있는 율법.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 안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고,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가 하늘 어디 저편에 떠 있어서 항상 볼 수 있다면 누가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믿음이 안 흔들리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 소망,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켜주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 믿음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소망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토대라고 하더라고요. 토대. 그리고 이 실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3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 막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여러분, 진화론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이야기.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 족장시대 이전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죠. 이 아들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가인은 뭐로 드렸죠? 직업이 농부라 자기의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의 새끼 양을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둘 중에 뭐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가 드린 제사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제사의 형식보다 뭐를 드렸냐보다 담겨있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돕는 역할로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예배가 더 진정한 예배입니까? 뭐가 더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여기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 모일 수 없는 이 시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견뎌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공해도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요. 믿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런데 아벨에 대한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죽었으나 그랬어요. 죽었으나. 그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인류 최초의 범죄 희생자예요.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의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린 죄예요. 제사를 믿음으로 잘 드렸더니 살해당했어요. 참 이 본문이 당시 성도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구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정이입이 아마 잘 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에 관해서. 이것이 단지 후대의 교훈이 되었다라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그의 어린 양의 제사가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한 삶으로 지금까지도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의 여김을 받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에녹을 볼 텐데, 에녹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에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5절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보다 더 강조된 말이 있어요. 3번이나 등장하는 말. 무슨 말이죠?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옮겨졌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일단 창세기에 그 작은 단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녹의 나이는 총 몇 살까지 살았냐? 3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몇 년이냐면은 300년이에요. 300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365에서 300을 뺀 65세,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의 나이 65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여러분, 그는 365세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 이름을 이렇게 줘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가 65세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데 65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뜻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가.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안 죽고 올라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65세에 그의 삶이 변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300년간 그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선행을 쌓아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 가지, 오늘 5절에 6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살아서, 그거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기서 또 우리의 상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상? 믿으면 상 주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무두셀라 얘기가 있잖아요. 무두셀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969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적혀 있는데 왜 그의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그의 이름 뜻이 심판인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긴 것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두살라 나이를 그냥 제일 오래 살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1000년을 참으시는구나, 죄인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예는 노아를 통해 계속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 이야기는 좀 더 다른 아주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라는 경고를 받아요. 요즘 세상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기후 협약 이렇게 해갖고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난화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 미국 땅 쪽에는, 서부 쪽에는 물이 없대요. 다 말라버려서. 그래서 잔디밭에도 물을 주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먹을 물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위기, 엄청난 다가올 환란이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데, 노아가 심판에 관해서 경고를 받을 때는 큰 비에 대한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아무런. 하늘은 맑고 세상은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믿음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막 살아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죄를 져요. 왜 그러죠?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도 다 용서하신다. 예수를 믿는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무서워 그게 아니라 엄청난 거대하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경외 있잖아요. 그 떨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선택들을 하고 성도들이 선택들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이 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방주를 만드는데, 큰 배를 만드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삶입니다. 그가 배를 만든 것은 그냥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어요. 믿음을 따라 그의 인생 가운데 배를 만들어 가는데,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산꼭대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한 것은 그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기만은 아닌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이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정죄한다. 배의 모양이 갖춰질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리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외쳐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배의 모양이 만들어질수록 배가 정말 만들어지네? 정말 저 큰 배가 만드네? 그 심판이 오나? 그의 믿음을 통해 온 세상이 그릇된 자리에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노아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당시 로마와 유대교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전하고 매일 살아내는 진리가 그들이 보기에도 특별해 보이고, 그 진리가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큰 핍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찌르자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달려들어서 그를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성도지만 장로고 하지만 세상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똑같이. 교회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믿음.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특이한 미련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노아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으로 집을 구원하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데, 당장 오늘이 너무 힘든데 천국의 소망, 믿음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 능력을 넘어간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믿음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바로 내일이 안 보이는 절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히 잡고 있던 기반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미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실체를 끝내 얻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실체를 기초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의 고달픈 삶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나의 이익이 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건히 버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코 선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가오는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